찬양 드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셔서 항상 함께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 삶에서 생명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날을 이루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 나를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그 한 분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믿음 없는 자를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믿음 강한 자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함이 매 순간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오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기쁨 주시는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배꼽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배꼽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배꼽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배꼽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열려라 해바다여 열려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여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우리의 영안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을 뜨게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버리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님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힘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들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절호의 찬스인 줄 알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 앞에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영혼의 생수의 해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시는 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광활한 온 우주를 주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온
이 땅에 비도 내리시고 모든 기후를 주께서 관장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 올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죄 있는 곳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가며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죄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행동했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시고 덮어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정결한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식에 모두가 참여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묶인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아픈 여러 가지 질병들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고쳐지지 못한 모든 부분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올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양합니다. 전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났던 내 소속 그 백성 기로워 너의 목걸림이 양내와 같으니 못받 없어서 주 예수 거신 거룩 주 예수 거신 거룩을 온 백성들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로 원하신 능력 강날 가진 주소서. 주 믿는 정진리 지키며 배송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453장 찬양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 내 평생의 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담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만져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영혼을 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 것들을 얻기에 분주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부여치 못한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량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눈물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죄와 짝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감히 고개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고개를 듭니다. 죄뿐인 우리의 몸을 주의 피로 이룬 샘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 피로 씻어 밝게 주소서.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음을 확신하오니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순전한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어리석은 삶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영혼을 취하는 하나님, 집안의 창고를 다 채운 뒤에 이제 되었다며 기뻐하던 어리석은 부자를 떠올리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잊은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물질적인 부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몸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소서. 물질 망능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돈이면 다 된다는 사실에 매여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의 액수에 따라 신앙의 순위를 매기려고 하고 사회에서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대우가 천차만별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폐륜 범죄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돈 때문에 신앙마저도 팔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돈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돈의 명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기뻐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돈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게 하소서. 돈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며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두렵던 헌금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한번 옆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조금 특이합니다. 여름이라서 제가 과일 이름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수박입니다. 수박이란 말이 언젠가부터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유행하더라고요. 먹는 수박도 있고요. 또 이런 비꼬아서 하는 수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뽑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빗대어 수박이라고 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실제 수박은 어떻습니까? 속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못 사면 덜 익은 것, 당도가 없고 물수박 같은 것을 사게 되죠. 저도 이전에 수박을 고르는 방법을 잘 모를 때에 이런 것을 많이 또 먹게 되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랬죠. 요즘은 여러 가지 보통은 다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칼을 먼저 푹 꼽아서 삼각형을 떠줍니다. 그런데 그 삼각형을 떴는데 안 익었으면 차마 못 산다 소리도 못 하겠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그런 양질의 수박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컴퓨터에 보면은 자세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배꼽 작은 것을 골라라 이야기하죠. 수박꼭지 반대편에 배꼽이 있는데 그 배 둘레가 작을수록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줄무늬가 또렷한 것을 골라라. 수박 줄무늬가 진하고 굵고 또 이것이 개수가 많으면 또 잘 익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울퉁불퉁한 표면을 골라라. 그러면 그것이 잘 익은 수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꼭지가 많이 돌아간 것을 골라라 이야기하죠.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수박이 몸을 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걸 꼭지를 틀었기 때문에 꼭지가 많이 틀어진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고를 때에 당도가 높고 맛있는 수박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처럼 수박은 겉보기와는 그 속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또 그런 것을 골라도 또 때로는 맛없는 것도 고를 수도 있고 물수박도 고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처럼 믿음이 참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박도 겉으로 보고 속은 잘 모르듯이
우리의 믿음도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상 그 속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면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심이 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겉은 잘 익어 있는 수박처럼 보이나 그 속은 익지 않은 것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장로의 유전,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해석했던 그 전통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규범에 의해서 해석된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생활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잘못되었다 싶을 때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살리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진리의 그 참 의미와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단이 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해석한 것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이단에 팔려가는 것이고 이단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정황을 잠시 살펴보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앉아있고 바리새인들도 앉아있고 서기관들도 앉아있고 또 손 마른 한 병자도 앉아있고 거기에는 또 제자들도 앉아있고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었습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보면 고쳐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해석된 장로의 유전으로 해석된 그 해석집을 보니까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이 병자를 고쳐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서 결국은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질문했습니다. 고리를 걸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은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 그들의 율법으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도 일의 하나로 보고, 만약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면 그 역시 그것도 일하는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빌미로 가지고 악의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물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하고 능력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고발하려고 악한 마음이죠. 악인들은 늘 이처럼 말을 해도 성도들을 살려주는 말이 아니라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 한마디를 해도 천금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를 했는데 신경질이 나고, 한마디를 했는데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귀한 말,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악한 자들이 이런 공격을 해가 와도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이 예수님처럼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귀를 닫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꽁하게 가슴에 또 새기고 또 날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고, 그러면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은 점점 떨어지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말들로 나를 공격해 올 때는 예수님처럼 잘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사건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 오늘 이 문제가 벌어진 것도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이 어떻게 유래되었고 또 어떻게 현재는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중단하다, 그만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유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그 3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그렇다면 이 일곱째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바로 누굽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에는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이 날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이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이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 2장에서는 확실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모세의 시대에서 이것이 계명으로 뚜렷하게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십계명 중에 제 4계명이 있습니다. 그 4계명에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가 아무 뜻도 모르고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곧 무슨 날인가 하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날을 마땅히 때로는 노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 주일날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날로 알고 우리가 생활했던 때도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우리가 생활해 왔는 것이 또 사실이죠. 어쩌면 지금 또 이 날을 나의 날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날인데 나의 날로 착각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날을 절대로 내가 쉬고 노는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할 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비교해 볼까요? 제가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각자가 휴대폰이 있죠. 어딘가 전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할 때 자기가 산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 휴대폰을 자기가 산 돈으로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든 게임을 하든 또 유튜브를 보든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휴대폰은 두고 허락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 휴대폰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휴대폰도 아니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6일날은 힘써 일할 수 있는 날, 그리고 또 6일날은 놀아도 되는 그런 날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또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날에 우리가 나의 날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마치 도적 맞은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인데. 또 그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복 주시려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보따리 사고, 우리는 배당을 메고 들로 산으로, 또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그날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자기의 날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경배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복 주려고 그날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날을 자기의 날로 사용해버리면, 경배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자기의 날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말씀처럼 지키려고 하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안식일을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죠. 뭐 안식일에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음식을 상하니까 이 음식을 여기서 가져다가 저쪽으로 옮겨야 될 때도 있고,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기죠. 자, 이런 사소한 문제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는 이렇게 한 것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알고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 그때마다 이것이 곧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판례란 것이 있습니다. 판례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판례에 준해서 여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을 재해석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613가지의 그런 지켜야 될 것,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61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곧 장로의 유전을 하는데, 그러니 그들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고 장로의 유전을 붙들고 지금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곤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그 말씀들이 세월이 거듭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이 자꾸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가령 비견한 예로 들면은 만약에 동물이 웅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는 그렇습니다. 상황에 만약에 보고 그 동물이 생명의 위태로울 때는 꺼내주고, 만약에 생명의 위태로움이 없으면 음식만 놔두고 그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있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판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들에게 안식일에 음식을 갖다 주거나 또 웅덩이에서 꺼내지 말아야 꺼내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글자 그대로 하면 그만두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죠. 그런데 지금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동물이 죽을까 봐 지금 꺼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음식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면 그것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반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면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금 지적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기의 동물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에게 또 꺼내주기도 하고 먹이를 주라고 해석을 해놓고 사람은 자기와 전혀 관계없으니까 이익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손 많은 것을 고쳐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잘못되고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더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망가지고 변질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그 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특히 하나님의 의도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자비를 베풀라. 제사, 물론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비를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내 이웃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남의 형편이 어려운지 힘든지도 모르고 정죄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또 기도에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막 그냥 신앙의 그 잣대를 가지고 마구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팠다,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배고파서 나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 못할 형편도 모르고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인 대로, 이런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눈에 보인 대로 평가를 하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긍휼을 놓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도 혹이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은 옛날의 안식일과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안식일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전보다 크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일로 삼고 6일은 늘 신비를 하고 그날을 한 날을 빼서 오늘 같이 우리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 날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왜 받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이러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손에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이 먼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그런 걸음을 가는 것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말씀을 지켜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알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구원의 날로 알고 이 날은 온전히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통하여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성도 간에 함께 모여서 화목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특별히 또 이 날은 서로 교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뒤돌아보면서 또 환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또 그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또 힘들어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날로 섬길 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일이요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득 안고 우리 서로 성도 간에 나누면서 또 성도 간에 섬기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섬겨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자비와 긍휼을 우리 성도 간에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 섬기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산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신 은혜를 날마다 주일마다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04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손 말로 다해 영원하게 전하고 엄려를 높이 낳고 낮은 땅에 죄범한 엉거려 그 아들 보내서 어목제못 삼으시고 죄연소하셨네. 어난 거신 사랑 종양너무 영원히 변치 않는 선거였던 아쉬움을 하나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하늘로 비서고 사랑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항상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구원해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기적의 하나님 하루 속에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문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강림교회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또 무명으로 특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드린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감사거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주님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참으로 떡반죽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듯이 주님 그러한 복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일조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열의 하나는 참으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그 모든 소득이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소득을 이루었음을 고백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에서 탁월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직장이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사업터가 날로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10의 1조가 날마다 넘쳐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비전헌금, 전도헌금, 맥주감사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에 아낌없이 참으로 즐거움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저들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샘솟다 샘솟는 파도 또 우물을 얻었던 그 이삭과 같이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농작물이 되지 않아도 이삭에게는 그의 소출이 100배나 되는 소출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와 같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어서 결코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앞길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한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 주님께서 결혼의 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험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형편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 들은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와요 나보는 그날이 맘대로 모두 나와서 좀 말씀으로 죄를 가져서 내면 가두어 꺾어서 너고 전하고 기도해 내일 좀 데리러 세상 모든 사람 가지고 그 사랑 알고 세상 아요 이 복음 전하지 저에게 하고서 좀 기도로 세상 아려 주도라신 것 마찬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전 데리러 세상 모든 사람 가지고 그 사랑 알고 세상 아요 주의 주 예수 이름 기도하니 전하다 곳에 와서 가지 못해도 있던지 얼기는 소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전 데리러 세상 모든 사람 가지고 그 사랑 알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며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안식일이요 주일이 이제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그날을 나의 날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지키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날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이 읊조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읊조림의 기적이 얼마나 큰지 오늘 오후에 다 나오셔서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읊조리는 것은 작은 낮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엎조리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엎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 17장 14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 17장 14절 말씀.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말씀. 아멘. 예배드리는 후에 유전대회 원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점심 식사 후에 아버지 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남자 전도회 회원 모두입니다. 식사 후에 남전대회실에서 바로 가집니다. 요즘 이 아버지 학교 하면서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 또 때로는 유행가도 부릅니다. 오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부르지 않던 그런 노래도 또 있고 하니까 한번 궁금증을 가지시고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길 잃은 영혼들이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담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때에 악한 영의 방해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가족이 아직까지도 주께 돌아오지 못한 나의 형제 자매, 특별히 또 가족,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우리의 자녀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그리고 김옥군 군사님을 위해서 송무숙 집사님, 심상문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김숙자 군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의 전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복음성으로 폐요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